당신의 말은 총알입니까? 씨앗입니까? 당신의 말은 총알인가 씨앗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할 그런 심령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치 전쟁에 패한 장수가 할 수 없이 또 다음 전쟁을 준비하며 그 후배들에게 전술과 전략을 가르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보증 때문에 온 가족이 빚더미에 나앉게 만든 가장이 그래도 자녀들 앞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가르쳐줘야 하는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 못난 아비도 자녀들에게 넌 나처럼 살지 마라, 그 삶의 지혜 가르쳐줘야 돼. 오늘 부족한 종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채 부끄러운 마음 가득히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내 아내 말씀 전할 때 부족하지고 못났지만 오늘 반드시 하나의 말씀,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는 실패되지 않고 승리의 디딤돌로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의 위력, 말의 중요성, 말의 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아무리 말이 없고 입이 무거운 자라도 하루에 7,000단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2만 단어 이상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값없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되어 우리가 함부로 그 말들을 내어놓고 때로는 후회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힘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 그 힘과 영향력이 존재 없는 것, 실체 없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무너질 때 사탄이 꾀는 그 한마디 유혹의 말로 이 세상은 죄로 사망의 권세 어둠으로 뒤덮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말씀 한마디가 이렇듯 중요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또한 몽골 속담에도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잠언서 10장 11절의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총알처럼 내 인생을 부수고 맥없이 삶의 열정과 의욕을 다 쓰러뜨려 버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존중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밑바닥 인생을 일으키고 살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꿈을 자라게 하고 오늘도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꿈의 씨앗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우리 입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당신의 말은 총알입니까? 씨앗입니까? 무심코 내뱉은 한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또한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상대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평생 루저같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책하고 또 원망하는 말, 포기하는 말, 핑계대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제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센 말도 결국 재갈 하나 물려버리면 꼼짝없이 인간에게 통제되고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큰 배일지라도 작은 키 하나에 그 운명이 결정되고 그 방향이 좌우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 우리 인생의 재갈, 우리 삶을 원하는 곳으로, 때로는 원치 않는 불행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 원동력이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늘도 내어뱉는 우리들의 말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은 마치 불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번져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생명과 소망을 끊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오늘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화가 될 부정적인 말의 씨앗, 불씨가 있다면 오늘 시간 점검하시고 오늘 그것을 거두시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만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권세까지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로 우리들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큰 존재나 대상이 없어 당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너희 말이 들린 그대로 너에게 행해 주시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소망의 말씀입니까? 오늘도 내가 내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이고, 내가 내뱉은 그 말대로 내 자녀에게 그렇게 행해 주실 것이고, 내가 내뱉은 그 말대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이 말이 두려운 말이 아니라 후회스럽고 가슴을 찢는 말이 아니라 그래 그럼 됐어 소망 있는 말로 오늘도 행복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신다면 오늘 그 인생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처지의 삶을 살고 있어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파괴적인 말들이 홍수처럼 범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의 말을 쏟아내야 합니다. 긍정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개척 시절 한국교회 개척의 시대는 끝났다, 농어촌 시대는 끝났다고 비관적인 미래 전망과 분석과 통계가 논문이 넘쳐날 때 저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믿으며 하늘을 향해 늘 외쳐댔습니다. 내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은 성도 한 명 안 앉아있는 비참한 새벽기도의 자리였고 말씀 하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없는 황폐한 존중받지 못한 일개 개척교회 전도사였지만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신다 하셨죠. 저는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태풍이 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놀라운 불바람이 1907년 평양에서 불어왔던 것처럼 이 시대를 뒤덮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 비판적이고 불행한 말, 포기와 절망의 말, 핑계의 말만 쏟아놓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저희 말을 들으사 한국교회에 불어올 놀라운 부흥의 태풍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바람으로 이 시대가 뒤덮을지언데 그 성령의 불바람의 불쏘시개로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외치고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 심리학 교수
존 고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가정은 칭찬이나 사랑을 나누는 긍정적인 말을 불행한 가정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불행한 가정은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핑계대는 부정적인 말을 행복한 가정보다 무려 1.5배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이 씨앗입니다. 오늘도 내일의 그 열매가 희망이고 축복일 수 있는 그 말을, 그 씨앗을 많이 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 입과 혀는 우리 경험상 내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오늘 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재갈물 이면 되고 배는 키를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 3장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혀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깨닫지만 실은 말을 통제하거나 그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조적이고 불행한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그나마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성경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배워야 하는데, 오늘도 입과 혀를 통제할 수 없으면 결국 가장 큰 지혜는 침묵이,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라는 교훈이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현대인들은 그렇다고 무조건 침묵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오늘도 여러분, 말 한마디를 절제하고 절제하며 내어놓되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그런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말, 때로는 내 공을 자랑하고 허세를 떠버리고 싶은 그 말들을 절제하며 오늘도 입을 다물 수 있는 용기가, 그 침묵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수지에 살고 있는 한 개구리가 물이 다 말라가고 더 이상은 이곳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직감하였지만 더 넓은 호수로 이사가야 하는데, 그 먼 길을 홀로 뛰어가다 보면 분명히 자신은 말라 죽을 것, 그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말라가는 저수지 물 가운데 그는 너무너무 비통해 있을 때 한때의 기러기를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는 기러기에게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통사정하기를, 나를 날아가다가 저기 넓은 호숫가에 좀 떨어뜨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의 간절한 소망에 기러기들은 그를 도와주기로 허락하고, 개구리를 어떻게 날아갈까? 잘못하면 개구리가 입으로 물두고 가다가는 죽을 수 있겠기에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내가 입으로 그 막대기를 중간을 물고 있을 테니 너희들이 양쪽 끝을 좀 물고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기러기들은 개구리가 물고 있는 그 막대기 양끝을 조심스럽게 물고 개구리의 부탁대로 이제 하늘로 넓은 호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와, 정말 머리 좋다, 참 저거 누구 아이디어야 하자 개구리는, 예, 제 아이디어예요, 제가 낸 아이디어예요 하면서 저요 하다가 입을 떼는 바람에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는 입 벌리고 싶어, 말하고 싶어 미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신중하고 오늘도 묵직한 모습으로 때로는 하지 말아도 될 말이라면 하지 않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옳은 말인데 바른 말인데 그 말이 무슨 잘못이냐 이야기하겠지만 아무리 진정한 충언일지라도 아무리 감동적인 말일지라도 아무리 사실이고 옳은 말일지라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 감동적인 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꼭 다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학자 에라스무스는 충고합니다. 먼저 청하기 전에는 충고하지 말라고. 좋은 말로 하든 부정적인 말을 하든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충고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할 때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영배라는 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만약에 그 잔에 7알, 8알 이상을 부으면 그 잔은 밑으로 다 쏟아져 내려 상과 바닥을 다 버려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어찌 보면 넘치는 것이, 너무 가득 담은 것이 내 삶의 유익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귀한 선조들의 교훈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한 이런 기물들을 의기라고 합니다. 의기. 그 의기 중에 개영배를 보면서 그래, 입술이, 우리 입이 그렇다. 그냥 입술을 가득 채우고 하루 종일 떠버릴 것보다 오늘도 조용히 침묵하며 오늘도 그냥 말하지 않는 것, 내가 입 다물고 꼭 참는 것, 이것이 오히려 승리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배워갑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결국 입술과 싸울 일이 아니다. 그렇죠? 입과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닫고 침묵하느니,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 속에 있는 것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올 뿐 실은 입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을 열 때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찬양이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면 찬양이 나옵니다.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옵니다.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면 은혜가 나오는 법이죠. 하지만 내 안에 원망이 가득 차 있고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불만이, 감사하지 못한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입만 열면 그것이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결국 가득 찬 것이 열 때 나온다는 교훈. 내 안에 내용물이 좋으면, 내 영혼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면 굳이 침묵하지 않아도 입 벌릴 때마다 감사가 나올 것이요, 찬송이 나올 것이지만 내 안에 썩은 음식물 쓰레기처럼 열등감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입을 열 때마다 분노와 그 더러운 악취의 냄새나는 것들이 내 입을 통해서 삐질삐질 새어나와 내 삶의 주변을 금세 가득 채워 물들여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내 영혼에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찬양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렇습니다. 입은 구멍일 뿐입니다. 마음이 샘인 것이죠. 샘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맑은 생수가 가득 차 있으면 이 통로인 입으로 오늘도 그 맑은 생수가 넘쳐날 것이고, 내 안에 부패한
정죄와 비판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에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입을 열 때 그 통로로 오늘도 그 썩은 악취나는 시궁창의 하수구, 그 물들이, 그 썩은 물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입술만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말 단어 몇 마디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곳,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며 내 안에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득히 향기 나는 것들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히 채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입술의 말, 아니 그 근원의 여러분 영혼의 샘에 아름다운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더럽고 꾸정물 같은 시궁창물을 퍼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내 영혼의 샘에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의 전염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으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 삶을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이번에 강원도 집회 갔더니 아직도 그 화재의 화마의 상흔이 그대로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불이 이렇게 무서운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걷잡을 수 없이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걷잡을 수 없이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또 그 말 한마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는 너무나도 극적인 위대한 기적의 생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 한마디는 결국 내 자신의 영혼에 피해든 긍정이든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어뱉은 그 말은 내 주변에 부정이든 긍정이든 피해든 희망이든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내가 내어뱉은 그 말은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 반드시 어떤 영향이든 끼치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뿌리 내리고 전염하고 번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말 잘 점검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은성 전도사와 방송을 진행하면서 녹화하기 전에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은성이가 그냥 갑자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흥얼흥얼하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대중가요를 그냥 흥얼거린 거예요. 아무도, 다 주변에 목사님들밖에 없어서 아무도 그 노래를 못 알아듣는데 저는 또 알아들어서 그 뒤를 따라 부르니까 장난처럼 은성이가 화음을 맞춰서 둘이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란 찬양을 장난처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 종일 녹화하는 동안 쉬는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리고 그 노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은성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장난처럼 그냥 생각 없이 한번 부른, 녹화 전에 부른 노래 하나가 하루 종일 녹화 끝날 때까지 계속 입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우리 입 조심해야겠다.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게 하루를 정복해버렸구나. 하루를 뒤덮어버리는구나. 오늘도 우리의 말은 생각 없이 내뱉었어도 나에게, 남에게, 그리고 하나님 역사와 오늘 이렇게 이 예배에 계속해서 반복되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짧게는 내 하루, 길게는 내 삶 전체, 더 길게는 내 자녀들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에 감사합니다.